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람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일단 그들은 놀랍게 여겼고 14절에,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걸 보고 그것은 귀신의 왕의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또 16절에 보면은 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 말 속에는 지금 그 귀신을 쫓아낸 것, 그래서 벙어리를 말하게 한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 17절부터 28절까지가 이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사람들에서 답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9절부터 이제 36절까지는 다른 표적 좀 보여달라고 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입니다. 먼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질문은, 그러면 분쟁하면 나라가 어떻게, 혹은 집이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는 걸 귀신의 왕의 힘입어 쫓아낸다면 뭐 사탄은 바보냐? 자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가 다 쫓아내면.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알세불을 힘입는다면 18절에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보통 귀신 쫓아낸다 그러는데 누구를 힘입어서 그렇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거 중요한 거죠. 20절 포인트가. 그런데 내가 지금 귀신이 아니라, 사실은 아니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그래서 우리 이제 권능, 우리 출애굽 때 나오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약에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간다, 이 말이 원래 틀린다고 그랬죠. 천국 간다는 말은 원래 없어요. 성경은 천국이 임한다. 그 임한다는 말이 뭐냐? 이제 마귀의 통치를 받던 우리들을 이제 주님께서 결박을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 그 상태를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이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그러한 생활을 현재 시작하고 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혹시 아직 천국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속히 그 특강 중에 하나님 나라, 그걸 좀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임하시는 나라. 근데 우리가 근데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천국 간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도 이 천국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천국 생활하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그 권능으로, 성령 충만의 그 힘으로 매일매일 기쁘게 살고 긍정적으로 살고 목표를 갖고 살고 행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지금 백성은 백성인데 여전히 옛 마귀에 의해서, 그 힘에서 사는 사람은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많고 신경질, 짜증, 싸움, 다툼, 미워함, 분노, 이런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서 어떻게 살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누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천국 생활을 영위할 수 없으니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갖고 살라는 것이고, 우리의 본성은 자꾸 말씀 안 보고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대충 지내려고 하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는 거죠. 똑같이 욕심을 부리고 돈을 좋아하고 똑같이 아직도 그 성격 그대로 있고 성질 그대로 있고 싸우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거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저 모양이냐? 그건 원래 교회 다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저 모양이죠. 다 알죠? 목 아파요 제가 자꾸 얘기하기도. 자꾸 새로운 듯이 듣지 마세요. 다 알면서. 본인이 근데 문제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이제 마지막 순간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가? 왜 이렇게 짜증을 내며 미움이 있는가? 상황을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고 본인이 기도 생활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짐을. 지금 바로 그런 거죠. 강한 자가 있어요. 마귀에 마귀. 그래서 사람을 에게 들어가서 말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의 임금, 온 우주를 다스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편이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지금 그 강한 자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해방시키시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한때 어둠의 백성들이었고 우리의 욕심대로 원하는 대로 살던 자였으며 성질대로 살던 자였지만 이제 그 마귀를 내쫓아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는 이런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둔 부모들, 자녀가 귀신 들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오빠가 귀신이 들렸어요. 실제로 귀신 들려가지고. 혹은 친척 중에, 친구들 중에 혹시 여러분도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주는 못 볼 거예요. 마귀가 영리해 갖고 머리가 좋으니까 귀신 들린 자를 자꾸 우리 주변에 놓으면 우리 교회 다니게 되고 신앙 열심을 생활할 거니까 없는 듯 지내야 되거든. 다만 그냥 신앙생활만 못하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빼앗을 수 없지만 우리의 기쁨은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 기쁨만 빼앗는 거죠. 불평, 불만, 근심, 걱정 속에 살게 하면 결국은 뭐 나중에 그 영혼은 구원받겠지만 삶은 굉장히 영향력 없는 삶이 되니까 마귀가 절대로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마귀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귀신 들리게 싶으니까 귀신 들게 한다. 보통 제가 얘기했어요. 귀신은 누가 드는가? 분노를 풀지 않는 사람들.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자라서 자기를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상식을 벗어나게 돼요. 분노.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벌써 말씀하셨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틈을 낸다. 마귀가 너를 갖고 논다. 한때 갖고 놀았는데 내가 다시 분을 품으면 마귀가 갖고 놀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데 분노가 있지만 이제 시간 지나면 용서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있죠, 여러분들. 친척이나 집안이나 학교나 직장에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풀어보려고 노력하다가 풀어도 안 되는 경우 어떡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만날수록 더 불이 붙어 막 만나고 해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마지막 순간에는 본인이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은 여기까지예요. 그냥 용서하라. 이 땅에 어쨌든 우리는 불치의 병이든 도저히 안 된다, 혹은 오래된 나의 문제든 도저히 절망, 희망이 없어요.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더 강한 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께 그때까지 여러분 매달리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인내야, 믿음이에요. 그분은 해결해 주신다. 이걸 지금 당장 없다라 할지라도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속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당장은 깜깜해요. 그래도 의지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의 이 땅은 엉망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통치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하에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혼도 있고 또 부부싸움도 있고 중독, 대부분 죄악들이 대부분 중독성이 있어요. 무차별 총기 난사가 있고 아주 그 학교에서 일진들이 막 애들 괴롭히는 거, 딸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얼마나 그래요. 딸을 시켜 애를 비웃고, 또 노름, 도박 중독이 있겠고, 술 취함이 있고, 또 증오와 분노와 미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술로? 그래봐야 뭐 술 만드는, 주량 만드는 거죠. 우리, 저와 여러분, 화목해 하는 자들, 빛의 자녀들이 등장. 저와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갔다는 것은 이러한 아주 마귀의 그 질서 속에 빛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풀어주고 화목해 하고 빛을 비춰주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심한 병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상담도 해주고 고쳐주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걸 저항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더 강한 자, 22절에 더 강한 자, 바로 우리 주님.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승리자로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 없어요. 하다가 안 되는 거 보고 뒤로 물러서면 그건 마귀가 기뻐할 일이고, 우리는 뒤로 안 물러납니다. 우리는 계속 전진해야 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전진, 낙심하거나 위축되는 일이 없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거잖아요. 전도하러 좀 나갔다가 이제 따당하거나 아주 무시당하거나 투명인간 취급당하거나, 그럼 이제 몇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 많아요. 그 사람이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이 처음에 좀 주님의 일 좀 해보려고 뭐 했다가 잘 안 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아유 뭐 못하겠다고 그렇게 뒤로 물러난 거 없어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더 강한 자를 의지하고 있으면서 왜 포기하고 있죠? 끝까지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일할 때 비록 힘들긴 해나 이 중국의 복음화 15 혹은 16억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머리는 이게 잘 안 돼, 머리는. 그러나 우리를 명하신 지휘관이 주님이시니까 될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은 어렵고 막 불평이 들어오고 해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떠난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가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만약에 이제 이 교회에 만약에 이제 목사로서 수고할 때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막 힘듭니다, 목사님 뭐 중국 매일 가야 됩니까? 아니면 뭐 축소해서 한 몇 군데만 갑시다, 베트남 갑시다, 막 이제 이럴 때 그걸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뜻한 그게 합리성을 따져서는 안 되고, 이게 대장 되신 그분이 명하신 거라면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뒤로 물러나서 더 나가지 못할 망정. 이번에 중국뿐만 아니라 막 중국 힘들다고 그럴 때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전투할 수 있는, 아니면 무슬림과 싸우자 막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왜냐하면 이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럴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은 누구냐? 우리 23절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내가 언제 주님을 반대합니까? 나 주님 편인데.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중립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10년 2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중립은 있다가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도피성이 있어요. 그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자기는 지금 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분명히 이 시간 졸립지 않다면 집중해서 들으세요. 영적 싸움에서는 중립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서 어둠의 일을 벗고 그냥 놀아라, 그게 아니잖아요. 벗고 뭐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건 싸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다는 것은, 자기가 주님의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예배만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그걸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좀 주님을 반대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그저 미지근할 뿐이에요. 그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 그래요. 이건 대다수가 트렌드예요. 이건 유행. 그냥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주님을 뭐 반대하려고 그랬다가 내가 주님의 대적자가 될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나보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저 미지근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이제 뜨거워질 날이 있겠지 뭐. 이렇게 나는 그런데 주님은 내 의견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추수할 곡선이 휘어져 있지만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모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 정직하게 이 시간에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지금 함께 일하는 중인가? 아니면 함께 하지 않는 중인가?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자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해치는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주님을 반대하는 자, 주의 대적이 된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있는 것은 대적이 된 것입니다. 이걸 뭐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죠. 23절에 한번 그렇게 써 있나, 혹시 다르게 써 있는 성경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볼 겸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구절을 자기에게 들려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좀 이렇게 편안한 사람, 이런 구절 나올 때 뭔가 조금이라도 되게 찔림이 있어서는 안 돼. 내가 그러면 주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냥 이성교제 좀 할 뿐인데 뭐. 나는 그냥 전도 좀 안 할 뿐이고, 난 그냥 뭐 친구들과 그냥 어울릴 뿐이고, 그게 내가 무슨 살인, 강간, 무슨 나쁜 짓, 난 그런 거 안 하고 나 그냥 그럴 뿐인데, 먹고 살 뿐인데, 그 자녀들 키우고 그냥 가정생활 할 뿐인데, 내가 특별히 뭐 주님을 반대하는 건 아닐. 그러나 오늘 함께 하는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와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지금 주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며 이 어두운 땅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덧붙여 우리 주님은 24절에 24, 25, 26절에 이 말씀하셨죠.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셨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6절에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할 수 있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귀신이 나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막을 힘을 준비해 놓지 못하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설픔의 문제. 이 도덕적인 힘은 오래 못 가요. 귀신이 나갔으므로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경우, 악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수련회 가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뭔가 이제 결심하고, 그러다가 2주 정도 산에서 내려와서 2주 정도 지내보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 옛날의 습관과 옛날의 잘못들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넣어야 되는데 그 면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가 조금 한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무너지죠. 우리가 직책을 맡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조장이 되거나 집사가 되거나 목사가 될 때 약간 방심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제 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목사에게도 조장에게도 집사에게도 끊임없는 유혹이 있고, 원래 우리가 본래부터 갖고 태어난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과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쉽게 상황이 이렇게 되고 환경이 다시 비슷해지면 또 술친구들이 날 찾아오거나 뭐 이러다 보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돌아가면요, 그 다음에 제대로 살려면 처음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내가 마음 먹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유지하다가 한번 확 떨어지면요, 그 다음 더 힘들어요. 혹시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지만 다이어트 같은 거 막 이제 뜻을 정해서 안 먹다가 이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더 왕창 먹는 수가 있어. 더 먹어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약간 자포자기. 공부 좀 하다가 해야 되는데 한번 놀면 하루 이틀 놀면 그 다음에 또 확 놀아버리고. 신앙에서도 보통 제가 가까이서 보는 건 선교단체 출신, 대학 시절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이제 한번 신앙이 떨어지면 좀처럼 안 올라와요. 아주 안 올라와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가 한때 열심을 내본 경험이 있거든.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가 싫은 거야. 이제 지금 성령 충만할 때 했던 일이거든, 그거는. 근데 이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기의 상태에서 그 일을 생각할 땐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때는 극기, 자기를 싸워 이겼고,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을 쳐 복종케 했어요. 그땐 됐어요.
그러나 이제 다시 하려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이죠. 한때 열심을 냈던 사람, 청년 때 열심을 냈던 사람, 결혼하고 뭐 애 키우고 하다가 이제 열심히 뚝 떨어진 사람들 다시 올라가기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비행기가 달릴 때 그냥 계속 달리면 되는데 한번 내려와서 다시 뜨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신앙이 꼭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 적당히 할 생각. 이 정도 했으니까 뭐 나 그동안 10년 뭐 교사했다. 이런 말이 왜 나와야 되는지 몰라. 10년 나 그동안 교사했다. 뭐 그럼 족하다는 거예요. 50년 해야죠. 50년. 나 그동안 뭐 전도팀 내가 뭐 10년째 했다. 그래서요. 앞으로 주님 만날 때가 30년 남았으면 30년만 더 해야죠. 이제 10년 했구나 이래야지. 꾀한 듯이 이제는 쉬어야 된다는 뭐 이런 생각 우리에겐 없습니다. 우리는 천성문을 향하여 뛰는 거예요. 우리 중 아무도 자기 신앙의 마라톤 그것을 끝낸 사람 없습니다. 다 뛰는 중에 지금 열심히 뛰는 중에 우리 중에 근데 지금 마라톤 지금 20km 지점인데 거기서 지금 좀 앞섰다고 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아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아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40년 이상 주의 사역을 한 사람은 어떨까요? 이제는 안 뛰어도 될까요? 워낙 많이 뛰어났으니까 거의 이제 저 결승점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가요? 이제 벌써 30km 정도 뛰었으니까 그런 거 없어요. 끝까지 주를 만나 뵐 때까지. 그래서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내요, 여러분들. 더 열심히 내세요. 더 열심히 하세요. 언제든지 안심하면 안 되고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고 달려가야 돼.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는 잡은 걸로 여기지 않았다. 그때가 언젠데 그때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거의 이제 끝날 부분 아닙니까?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는 아직도 자기는 잡은 걸로 여기지 않았다. 그냥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기도와 말씀, 전도 이런 생활이 지금쯤은 아예 습관으로 돼 있어야지. 아직도 의지를 발동해서 기도하고, 아직도 의지를 발동해서 할 수 없이 성경 보고, 아직도 의지를 발동해서 전도하는 거. 우리가 이 단계를 이제 빨리 벗어나서 그냥 습관, 그냥 저절로 뛰고 있어야 돼. 그냥 뛰는 거야 계속. 아직도 우리가 들쑥날쑥 어느 날은 하고 어느 날은 빼고 뭐 기도 좀 한다는 것 같더니 또 어느 날 안 하고 전도팀에 좀 나온다 하더니 뭐 두세 번 나오다가 이제 보통 출정식 끝나고 한 2, 3주 뭐 나오다가 그 다음엔 또 쓱 들어가고. 이유는 28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빠져야 될 이유 42가지 정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특별히 이제 결혼하고 아기 나면 아기 이유 또 많이 들어요. 자기를 이제 2대에 걸쳐서 자기 문제를 하다가 이제 아기를 포함하여 하나 더 나면 이제 더 우리가 이런 것 하나님 앞에서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게 진짜 정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맞는가? 둘로 되는 거 아닌지 정말 그거 맞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들쑥날쑥 지속적인 습관이 중요하지. 이거 극히 위험합니다. 대부분 이제 피곤하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사탄이 공격하기 좋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은 보초를 서고 어느 날은 안 서고. 그 뭐 안 설 때 마귀는 다 보고 있는데 뭐 안 설 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의 지속적 성숙을 사모하세요. 대학생에 열심을 냈습니까? 더 열심히 내세요. 더. 그때 그 바탕으로 더 올라가야죠. 신앙에는 은퇴나 휴가는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기 모임 같은 거. 왜냐면 앞으로 내가 80까지 살 때까지 끝까지 그중에 자꾸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럼 같이 계속 나에게 신앙적 권면을 해줄 사람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점점 이제 한 명씩 떨어져 나갈 거거든요. 그럼 75세에 누구 또 동기 만나서 사귀어서 우리 어렵거든요. 지금부터 사귄 사람이 쭉 가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워낙 사람 사귀기 좋아서 76세에 또 누구 사깁니까? 함께 가자, 신앙적으로. 되게. 지금부터 했던 사람 쭉 가는 거니까 지금 한 동기가 한 20명, 30명. 제가 보니까 93 동기가 요즘 또 많아져. 옛날 91이 많았는데 요즘 93인가? 그래도 한 4, 50명쯤 돼야. 그래야 되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1년에 한 명씩 떨어져 나가도 한 84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말. 그러니까 전도를 여러분이 해서 자꾸 자기 동기들 끌어놓으면 이 친구가 마지막 날까지 나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한 배우자가 중요한 것처럼 배우자만큼이나 이 동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만나서 신앙적 얘기를 할 테니까. 이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술 친구를 많이 사귀어놨다. 이 사람이 금방 안 죽고 오래 가니까 같이 쭉 계속 술을 마셔줘. 동기들이 계속 있으니까 끝까지 이제 그냥 알코올과 함께 가는 거죠. 우리가 내가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는 상황.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제가 보니까 우리 어떠한 이유든지 무슨 이제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PBS 안 하더라고요. 이게 또 막 교회에서 하고 뭐 조장이 해왔냐 이러고 뭐 안 해오면 막 뭐라고. 이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제도적 장치 이걸 만드시고 여러분 동기 모임 잘할 생각하시고, 동기가 부족하면 위아래로도 끈끈하게 형 동생으로 잘하든지. 이제 이거 없으면 우리는 완전히 고립돼요. 그런데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27절 28절에 높이는 자가 있어요. 예수님을.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무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아들을 둔 모친이 얼마나 복될까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는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혹시 이 여인은 좀 불량한 자식을 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오히려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신경 쓰는 부분이 대부분 자기의 위치입니다. 자기의 직장, 직위, 어떤 조건. 대부분 우리가 신경 많이 쓰는 게 내가 고시에 붙고 아니면 뭐가 되고 직장에 들어가 연봉이 어떻게 되고 어떤 스펙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조건을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예수님 보면서 그 엄마가 복되다요. 우리말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 모친이 엄마가 복됩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아들을 두었으니, 그런 남편을 두었고 그런 아내를 두었고, 막 주로 어떤 그 상태, 이런 정황, 이걸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진짜 복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복된 것이다. 돈 많이 번 것도 아니요,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다. 이거 비슷한 얘기가 우리 10장에서 나왔죠. 우리 지난번에 10장 20절. 제자들이 막 귀신을 막 쫓아내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막 좋아하더라는 거야.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10장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주님과 우리의 그 시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생각해. 내 현재의 운명, 내 현재 상황, 내 현재 가정 상태, 내가 지금 결혼했고 안 했고, 또 결혼했을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직장에, 우리 항상 이런 걸로 내가 참 행복하다, 또는 내가 참 불행하다, 우리 이렇게 평가하기 쉬워요. 집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 행복주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우리 이런 거, 무슨 또 내 몸의 상태, 다이어트를 많이 했느냐 뭐 못했느냐, 어떤 이런 거에서 우리가 행복, 돈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왜 난 이렇게 복이 없을까, 그렇게 한탄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한탄해야 된다면 내가 왜 말씀대로 잘 살지 않는가. 뻔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별로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러한 자신을 한탄하세요. 한탄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남들은 집이 있는데 우린 집이 없고, 남들은 좋은 차인데 난 돈도 없고 차도 없고, 남들은 남편도 잘 만나고 아내도 잘 만나는데 나는 남편도 잘 못 만나고 아내도 잘 못 만나고, 남들은 자녀들 그런데 나는 자녀도 뭐 그렇고, 또 직장에서 뭐 하여튼 자기의 주어진 운명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고 자기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뻔히 알고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근데 난 둘러댄단 말이에요. 벌써 지금까지 오랜 기간 둘러댄 사람이에요. 이걸 한탄하세요. 성경에 거짓말, 에베소서 4장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또 분노를 내는 사람,
또 분노를 내는 건 좋은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사람, 말세 때가 되면 사람이 이 원망 같은 거, 그것을 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오히려 말씀대로 사는 자, 그가 복된 자예요. 그래서 왜 그가 복되나 제가 좀 생각해봤어요. 왜 복이 될까?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제 그냥 경험상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거죠. 말씀대로 사니까. 내비게이션 따라 막 여기서 광주를 간다, 처음 간다, 뭐 어디를 부산을 간다, 처음 가는데 길도 몰라. 아무 길이나 가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가도 어디 아직도 대전이나 가고 있는지 길 나올 때마다 막 들어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랑 우리의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 그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우리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어요. 말씀 따라. 말씀은 이런데 내 고집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화될 수 없죠. 순종을 해야지. 말씀 따라 순종. 그리고 이 말씀 따라갈 때 결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왜 살죠? 밥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죠?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자는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보내셨는데 딴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이 가련한 우리 주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이끌어 줄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고 유익을 줄 수 있고, 본인도 말씀 따라 살면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굉장히 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기뻐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런 데도 슬퍼하는 사람은 안 되죠. 집이 없고 돈이 없고 뭐 아기가 어떻게 되고 아직 결혼을 못했고 슬프다.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우리 10장곡 20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9천억만 년이 복되고 지금 잠깐 80년짜리 그저 가난할 것이며 학벌이 좀 없을 거며 외모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럴 때 그러면 난 어떨까? 이 80년 때문에 내가 슬퍼할까? 아니면 9천억만 년이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무슨 옛날에 지금 그랬죠.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 몇 년만 고시하면 이거 패스되면 3년 5년 고생하지만 남은 이제 50년은 내가 뭐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고시하는 거 아니에요? 요때 좀 고생하면, 고3이 요때 내가 좀 힘들지만 하면 내가 앞으로 뭐 인생이 좋을 거다. 뭐 이런 개념. 우리가 요때 80년짜리가 아니고, 우리는 80년짜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9천억만 년짜리를 생각할 때 내가 그걸 얻었으니까, 9천억만에서 80년 빼보세요. 얼마 얻은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걸 얻었으니까 그러면 행복해야죠. 내가 돈을 잃었다, 이거 좋아. 잃었어요. 뭐 10,000원을 잃었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좋아요. 80만 원을 잃었다고 합시다. 그러나 나는 9천억을 갖고, 9천억을 내가 얻어. 80만 원을 누굴 줘? 잃어버렸어. 나 80만 원을 잃어버렸지만 9천억을 얻어요. 그러면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더 쉬운 질문이죠. 우리가 이 나그네에서 슬퍼할 일 전혀 없네. 항상 기뻐요. 뭐 이런 부르잖아요. 그 부르면서 막 부를 때만 그러고 끝나면 막 또 우울. 그러면 안 되죠. 이 생각이 나를 좀 살아서, 여러분 기쁜 일 없을 때 이거 생각하세요. 항상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되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복된 것이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우리 교회에서 나는 제일 무시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제일 모든 면에서 나는 뭐 돈도 없고 뭐 보통 돈으로 표현해요. 일단 그렇더라도 나는 기뻐요. 항상 기뻐요. 이런 자기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가치에 의해서 자기를 평가하지 않도록 의지적인 노력,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을 하고, 아니면 적으세요. 집에다 붙이세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집을 얻고 뭐 PhD며 또 무슨 뭐 국회의원이며 장관이며 아주 그 건물주며 막, 그래도 그건 복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표적에 대한 문제를 이제 29절부터 마지막 그 이제 36절, 일단 2절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결론 비슷하게 얘기하는 건데,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바로 표적이다 이거지. 내가 표적.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요나가 어떻게 됐죠? 우리 요나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다가 배를 탔는데 풍랑이 일어서 결국 바닷속에 던져졌고, 그럴 때 큰 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죠. 그게 그래서 그 고기,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간,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3일간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물고기에 토하라 명하심으로 2장 10절에 보면 이제 요나를 토해서 3년 동안 사실 3일 동안 죽어 있은 것과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시 나온 바로 그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께서 장차 3일간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참 실제죠. 요나에는 표적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실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31절 32절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런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니 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걸 그렇게 듣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바 여왕이 정죄한다. 여기 보면은 그 남방 여왕이라는 것은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로 이제 스바 여왕. 스바는 아라비아 아주 최남쪽입니다. 오늘날 그 예멘에 해당, 예멘. 거리가 대략 한 2,0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여왕은 말이죠. 그 당시에 그거 솔로몬이 모르게 똑똑 그거 하나 들으려고 무려 2,000km 넘는 거리를 왔어요. 예. 잘 실제 정확히는 2,249km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 킬로. 그럼 우리 따져보세요. 우리 여기서 우리나라 삼천리 할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잖아요. 400km. 그거에 무려 5배, 6배 되는 거리를 그 당시에 뭐 기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거 왔다는 거예요. 왜? 뭐라고 얘기하나? 그것 좀 들어보려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솔로몬 따위가 아니잖아요. 이때 솔로몬은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았고 나중에 타락하게 되는데, 아니 솔로몬보다 더 큰 정도로 표현할 수 없죠.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분이 여기 있는데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은 뭐였냐면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요나가 뭐 이렇게 탁월한 전도가입니까? 안 하려고 그냥 버티고 동기부여 하나도 안 되는데도 하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심판이 임한다 그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요나 같은 사람, 말도 안 듣던 선지자 한 엘리야 정도면 그래도 좀 봐주겠는데, 요나가 한 전도를 듣고 막 이 사람들이 회개를 막 했거든요. 왕부터 시작해서 다. 그러니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나중에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나 하늘나라에서 볼 때 제일 그 2병 정도 되는 그거 듣고 회개인데, 그냥 총사령관이 와서 말하는 것도 너희들은 안 듣냐 그거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이 시대의 사실 특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이유가 사실 33절부터 36절인데, 이들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몰라요. 눈이 닫혀 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중인데, 이들은 눈이 멀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인데 만일 나쁘면 네 몸도 그래야 한다.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눈이 이 맹인들이 제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을 때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가 온전히 밝으리라. 어두움이 없어야 눈이 밝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 분별력을 가지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회개한 것처럼 이들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잘못은 표적은 되게 구하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둠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어둠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회개하는 길인데 회개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둠에서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오셨는데도 어느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만약에 제대로 그 표적을 요구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으려면 그러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네. 그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죄를 토하고 나야 이 몸 안에 있는 어둠을 벗겨내야 그때 온몸이 밝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자들이라면 그럼 이들은 영적인 눈이 열렸을 것이고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계속 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절대로 이런 영적 분별력 안 생겨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마귀에게 그냥 이용당해서 그 귀한 세월을 헛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깨달음도 없겠죠. 또 잘못에 대한 회개가 없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책망하시던 그 당시의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 시대에 조심할 것은 두 가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킨다는 거. 우리는 이 회개와 반대말이 합리화예요. 그건 내가 이래서 그랬다. 이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합리화를 다 시켜.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 합리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합리화. 저건 저렇게 합리화. 회개를 해야 되는데 자꾸 합리화로 가르면 그건 어쩔 수가 없고 그건 상황이 이러니까 이 합리화의 벽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 얼마든지 요나가 와서 외쳤을 때 저거 이방인들이 왔고 우리와 대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온 거니까 안 들으려면 얼마든지 안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겸비하게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면에서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말씀을 보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한 뉘우침도 없어요. 자꾸 합리화만 시키죠.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게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은 그렇게 빛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의 삶은 덮여져 있어. 어둠에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절대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는 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합리화를 시키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고 그의 삶을 누가 보더라도 빛이 안 나는 거야. 그 삶. 우리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여기서 이 눈이 밝다는 것은 결국 분별력이고 그런 건데 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제자들과 항상 싸우고 딴 얘기하고 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갈 때도 가는 길에조차도 예수님이 죽음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크냐 뭐 이거 논쟁을 제자들이 하고 그러니까 서로 발 안 쓰려고 그럴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다 그거 아니에요? 또 그 이전에 변화산에서는 집 짓자고 그러고 져서 어떡하겠다고 그냥 집 짓자고 그래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럴 때 그는 졸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보고 다른 사람은 다 뭐 떠날지라도 나는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만 치다가 창피하게 그 하녀들 종들 밑에서 부인해버리고 마는. 그러고서 그 다음에 부활한 주님 처음에 만나고도 별로 의욕도 안 생기고 좀 숨고 싶고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뭐 이러던 그러나 그는 오순절 이후 그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주님께 용서받고 오순절 이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한 시대를 움직이는 지도자다. 이런 지도자가 된다는 것. 제대로 된 거는 이러한 깊은 죄에 대한 회개 이후에 밝게 빛나서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춘기 때 보면 부모님 마음 모르고 대드는 거 아니에요? 중2 대드는 거 맞잖아요. 미안해 우리 중2 있나?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 난 몰라 잘. 자꾸 부모님 마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떼쓰고 말 안 하고 부모는 대화하기를 원하는데 번이는 학교 갔다 오면 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화가 났다고 자기가 말도 안 하고 막 어떤 때는 웬만하면 가출도 하고 막 이제 이러잖아요. 철이 없어서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철이 들면 부모 사랑 깨닫고 왜 부모는 나 때문에 이렇게 밤낮 희생만 해야 되죠?
철이 들어야 돼. 그것처럼 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결국 눈을 이들이 막았던 거는 두 가지. 이 시대의 특징,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기껏 주일날 설교 듣는 그 말씀이 끝이야. 자기 스스로 성경도 안 보고 PBS도 안 하고, 말씀에 대한 그런 경청이 없고, 또 하나는 회개가 없다. 이 두 가지. 우리는 오늘 이제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결국 내 자신 한번 들여다보세요. 오늘 두 가지를 이 시대의 특징으로 얘기했고, 그들은 그래서 온몸이 밝질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내 눈은 정말 열려 있는가? 다시 얘기한다면 우선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정말 갈급함이 있는가? 없으면 그걸 중립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이 책망인 거예요. 바로 이 여왕, 남방 여왕이 무려 2,000km, 왔다 갔다 4,000km잖아요. 그 솔로몬의 그 얘기 들을 것도 별로 없었는데 그거 듣겠다고 오지 않았냐. 근데 너는 지금 이거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책을 얼마나 귀하게 되게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나는 이거 단지 그냥 뭐 바빠서 안 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리고 나는 그리고 아직도 중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의 책망했잖아요. 내가 살았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다. 기껏 주일에 와서 한번 말씀 정도 듣고 평일날 월화수목금도 다 쿨쿨 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이런 면에서 나는 이 스바 여왕 4,000km를 솔로몬 얘기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을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한탄하는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중심은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진짜 제가 이전에 한번 거짓말쟁이를 만나봤는데 참 내가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서 거짓말 시켰는데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데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붙잡혔어요. 둘러대는데 이미 능숙하고 합리화시킨 거예요. 이 부분이 깨어져야만, 이 부분이 깨어져야 그 사람은 눈을 열 수 있는 거고 생이 빛나는 건데, 그걸 숨기고 있는 한, 또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한 해가 지나가 봤자 그의 삶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제가 참 그를 바라보면서 가련하게, 하나님 본인은 알 거예요. 본인이 내가 이건 둘러댄 거예요.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래도 인정하지 않죠. 끝까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정말 울어야 돼요.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합리화를 잘 시키는, 차라리 머리가 나쁘든지 잔머리를 특이하게 잘 굴려가지고 그때 상황마다 적당한 합리화, 죄에 대해서 한탄해야 되는데 합리화로 넘어가는, 최근에 내가 울어본 경험은 언제 있습니까? 죄 때문에 나 자신의 그 나태함과 합리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 거짓된 삶, 둘러대는 삶, 형제를 미워함, 세상에 붙은 욕심, 참으로 내가 이걸 고통스러워하는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내 나라, 내 가정을 먼저 구하고 있는, 어째서 나는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한가. 언제나 24시간 합리화인가. 회개라는 영역이 나에게 있기나 합니까? 회개. 주 앞에서 엉엉 우는, 저는 이 시간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게, 몇 년째 지금 합리화시키고 덮어놨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시는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둘러댈 거 절대로 모를 거야.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합리화시켜서 둘러대서 말했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정직한가?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 시간만이라도 제발 좀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시는데, 남이 듣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만이 꽁꽁 감춰놨던 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리화시킨 것들,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서로서. 나는 이러면서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가족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는 둘러대는 거 그냥 밥 먹듯이 술술 쉽게,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합리화로 하루하루 넘어간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는 거 아닌지, 주님 보실 때 정직하게 한번 이 시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